오늘 말씀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끄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제가 5년 전에 이곳에서 결혼식을 하고 새로 다시 이곳에 와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나름 이렇게 좀 감회가 새롭고 또 이렇게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결혼식을 할 때는 너무나 정신이 없어서 그 당시 인사는 가장 많이 한 것 같은데 뭐 누구한테 인사했는지 생각도 안 나고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도 몰랐는데 이제 또 와서 이렇게 한 주를 지내니까 뭐가 어디가 있었는지도 좀 생각이 나고 그때 내가 어떻게 했었지 그런 것도 좀 생각이 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또 여러분을 만나게 하고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여기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하는 동안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스메이커 또 화평케 하는 자 이런 말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즘에는 그런 말을 많이 쓰지는 않은데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어떤 유행처럼 참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단체나 자선단체에서도 어떤 이 이름을 걸고서 여러 가지 많은 프로젝트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피스메이커 프로젝트 이렇게 해가지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선교 사업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피스메이커 하면은 뭔가 연상되는 어떤 사람이 있고 어떻게 하는 거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주로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었을 때 그 사람 사이에 중재를 해줘서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사람 관계 안에서 좀 평안하고 화평하게 지낼 수 있게 하는 사람을 두고 우리가 보통 피스메이커라고 그런 말을 많이 쓰기도 하죠. 또 성격이 유쾌하고 또 활발해서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며 대화를 하면은 뭔가 나도 마음이 편해지고 또 즐거워지는 사람이 있죠. 우리가 그런 사람을 두고서도 좀 피스메이커다, 화평케 하는 자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에서는 이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가 어떤 모습이고 어떤 사람인가라고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라고 얘기하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늘 이 성경에서는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화평케 하는 자인가? 오늘은 이 주제로 한번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산상수훈이 어떤 말씀인지 잘 아시죠?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우리가 먼저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또 40일 동안 마귀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신 후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 후로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데 바로 처음으로 했던 게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합니다. 자,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즉 곧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리고 그 시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후부터 바로 새로운 시대가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를 통하여서 이 세상의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재하기 시작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의 겨자씨 비유를 보면은 그 겨자씨가 처음에는 아주 작아서 잘 뭐가 뭔지도 분간할 수 없지만 나중에 그것이 온전히 자라서 나무가 되었을 때는 그 형태와 모양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마찬가지로 바로 예수님의 통치가 시작되면서 이곳에 임재하였지만은 그 모습은 겨자씨와 같아서 우리가 그 형태를 온전히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는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시간이 가고 갈수록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임재하실 때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완성되고 우리가 그 형태와 모양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떤 거죠? 과거에는 우리가 유대 모세의 율법 또 그것을 근간으로 한 전통을 갖고 살아왔다고 한다면은 바로 이 시대에는 우리가 새로운 질서, 새로운 패러다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질서를 따라 살아야 하겠죠. 그럼 바로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산상수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바로 우리 삶의 어떤 도덕이고 윤리고 삶의 규범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이곳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우리 삶의 근본이고 잣대고 삶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원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고 흐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 마음속에 새겨서 내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서 나의 이치가 바로 이 말씀의 근간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이 산상수원에 근간하는 이 내용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화평케 하는 자가 무엇인지 그거를 실마리를 갖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산상수원 내용에 있는 그 본문을 통하여서 화평케 하는 자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장 본문 9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주시면서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이것이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또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은 또 누구일까요? 그러면 화평케 하는 자와 하나님의 아들은 또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가 이 질문을 해결을 한다면 화평케 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모습인지 알 수가 있겠죠. 바로 그 실마리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8절을 한번 볼까요? 38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38절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바로 이 말은 구약의 그 이전 시대에 우리가 모세로 받은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전에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손은 손으로 발로 발로 너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와 같이 동일하게 대적해라. 그렇게 원수를 갚아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바로 이 시대를 사는 예수님의 통치 안에 살고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우리를 대적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동일하게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대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도 같이 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은 겉옷까지 내어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4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3절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합니다. 또 구약의 옛날 시대에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했지만 지금은 어떻게 하라고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과거의 구약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살아가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45절에 한번 볼까요? 45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합니다. 자, 제가 처음에 얘기한 대로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지 않고 그를 더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아버지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다시 5장 9절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입을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고 이렇게 오늘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자도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와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하는 자의 어떤 연관성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이 말씀을 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은 바로 나를 대적하는 자를 동일하게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한다면 또 하나 우리가 궁금한 게 있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Son of God, 이 말을 가장 흔히 쓰이는 사람이 누구죠? 이 호칭을 가장 잘 쓴 사람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죠. 그러면 화평케 하는 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하게 되는 것인가요? 동등한 모습이 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바로 이것의 실마리가 바로 로마서 9장 25절 26절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합니다. 자, 이 말은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에 전한 말입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를 내가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겠다. 그리고 회복시키면서 너희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란 바로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을 일컫는 것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란 바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하늘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두고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다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자,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우리를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바로 화평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고 그 모습은 바로 나를 대적하는 자를 똑같이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더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 바로 이것이 화평한 자의 모습이고 우리가 화평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이제 한번 여름방학 3개월 동안 돈을 벌려고 뉴욕에 갔습니다. 그래서 맨하탄에서 어떻게 일을 해볼까 하다가 이제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너무 경험도 없고 이렇게 해가지고 밤에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밤에 한 달 동안 이제 일을 배우면서 잘 하니까는 이제 일도 익숙해지고 사람들도 좀 좋아하고 일을 잘해서 이렇게 좀 즐겁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사장님이 낮에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낮에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 낮에 갔어요. 그러니까 낮에 일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이제 새로운 사람이 오니까는 막 좋아하고 환영했어요. 근데 낮에 갑자기 일을 해보니까는 밤하고 낮하고 일하는 스타일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일하는 방식이 너무 틀린 거예요. 사람도 많고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뭔가 열심히 막 하려고 했는데 하면 어떻게 해요? 손발이 안 봐지니까 이게 뭐가 자꾸 일이 안 돼요. 막 바쁜데 막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막 하려고 하면 서로 부딪히고 막 하니까는 서로 기분만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저를 보는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고 말이 험악해지죠. 그리고 몇몇 사람은 사장님이 가서 얘기하죠. 저 자르라고, 저 사람 자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막 속이 상하니까는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집에 돌아간 다음에 일을 내가 어떻게나 가만히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일단 동선이 이렇게 되고 이분은 일을 이렇게 하고 내가 물건이 이렇게 필요하고 하니까는 이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주 열심히 했어요. 막 돌아다니면서 필요할 것 같으면 갖다 주고 막 했는데 한 3주 정도 지나니까는 이제 조금씩 한 분이 누가 얘기를 해요. 일이 좀 늘었네요. 일 좀 잘하네요. 이제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되니까는 이제 조금씩 저를 보면서 표정이 좀 밝아져요. 그리고 또 먹을 것도 있으면 좀 나눠주면서 이제 좀 친한 척을 해요. 이제 그러면서 관계가 회복이 돼가지고 2달 때 좀 힘들었지만 마지막 달까지 해서 3개월 열심히 일하고 잘 마치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뭔가 내가 일도 잘하고 잘 맞고 하면은 다 서로 좋아해요. 그때는 뭐 다 화평이 따로 없죠. 근데 조금 뭔가 안 맞고 조금 뭐가 틀어지고 하면은 짜증이 나고 화가 나죠.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또 힘들게 하고 서운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막 화가 나고 괜히 미워지고 막 그렇죠. 근데 또 어떻게 해요? 다시 또 옆에서 도와주고 잘해주고 하면은 또 다시 그 사람이 또 그렇게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같이 있으면 좋아요. 그렇죠? 제가 3개월 동안 일하면서 그걸 다 겪었죠. 제가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내가 거기서 식당에서 일한 사람들을 내가 뭐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성향, 우리의 심리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곳이든지 사람이 모여서 같이 일을 하는 곳에서는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와 뜻이 같은 사람과 같이 있으면 항상 즐겁죠. 기분이 좋죠. 근데 그런 사람이 안 있고 나하고 뭔가 생각도 안 맞고 옆에 있으면 짜증나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괜히 미워지고 그냥 그 사람 없었으면 좋겠고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일하는 곳에서는 항상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바로 교회도 예외는 아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시죠?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서운하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도 똑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을 더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이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45절에 있는데 우리 45절 한번 같이 볼까요? 4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처음에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해 얘기를 하고 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려주신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는 무슨 내용일까요? 하나님 갑자기 원수를 사랑해라 했다가 내가 하나님께서 비를 비춰주시고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린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자, 우리가 이거 신학적인 용어로 한다고 하면은 common grace 아니면 일반 은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자신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얻게 해주시죠. 바로 그것은 특별한 은혜인 것이죠. 하지만 이 common grace 일반 은총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땅을 갈고 일을 하면은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얻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보다 열심히 일하면은 거의 합당한 결과를 얻고 더 잘 살고 성공하며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이 세상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일반 은총, 이 커먼 그레이스 안에서 동일하게 일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해를 누구에게 비춰줘요? 악인과 선인에게 모두에게 비추신다고 얘기를 하고 비를 의로운 자만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모두에게 내려주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가 별반 다를 게 없이 동일한 은혜 안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한다고 하면은 그렇다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무엇으로 구분이 된단 말입니까? 무엇으로 구별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자, 이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서 4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라고 합니다. 자, 너희가 너희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 그거는 믿지 않는 다른 사람도 다 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4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라고 합니다. 네가 좋아하고 너희가 좋아하는 형제들에게 무난하는 거 그거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너희가 무엇이 다른 거냐? 무엇으로 너희가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것이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4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합니다. 즉 이 말은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뭐가 다른지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화평한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바로 그 모습은 뭐라고 했죠? 악한 자를 동일하게 악으로 대하지 않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죠. 바로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열심히 행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세상과 구분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 과연 크리스찬은 뭔가 다르는구나. 과연 크리스찬은 세상과 다르구나. 라고 세상이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서 교회가 한국이나 미국이나 많이 욕을 먹고 있죠. 항상 교회를 비방합니다. 사실 교회 밖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죠. 예전에 제가 아는 지사님하고 어떤 얘기를 합니다. 지사님 만나자고 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막 얘기를 해요. 하다가 마지막 결론은 그래요. 그러면 교회하고 세상하고 뭐가 달라요? 교회에서 막 이렇게 하면은 교회하고 세상하고 뭐가 달라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아마 이런 질문은 여러분도 아마 들어봤을 수도 있고 아마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그 답이 뭘까요? 교회하고 세상하고 뭐가 다른가요? 라고 한다면 그 답이 무엇일까요? 결국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대로 화평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자기가 가까운 사람한테는 무난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싫은 사람은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나고요? 교회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나 좋아하는 사람하고는 사랑하고 나하고 안 맞는 사람, 나 서운하게 한 사람은 상대 안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과연 세상과 교회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뭐가 다를까요?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봤을 때 화평케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준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자, 우리가 한번 에베소서 2장 14장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 여기서 둘이라는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유대인, 이방인 서로 원수된 것을 어떻게 화목하게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둘을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자기와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서로 하나 돼서 화목하게 하시고 또 이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무엇으로요? 바로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십자가는 어떤 모습일까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경멸하고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침을 뱉는 그 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떠했나요? 그들에게 똑같이 대항하고 저항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참고 인내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준 모습은 정확하게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 모습 그대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의로운 자라 칭함을 얻게 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선물로 얻게 되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정말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세상에 알 수 있는 그 없는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너의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해 주셨고 바로 십자가에서 그 모습 그대로 행하시면서 우리를 화평케 하셨습니다. 자,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라서 예수님을 우리의 만왕의 왕 구세주로 여기고 믿고 따르는 우리는 과연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상에서 하는 방법 그대로 따라가며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갈까요? 바로 예수님의 알려주신 말씀 그대로 살아가야겠죠. 바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향기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 바로 그렇게 살 때에 바로 세상에게
우리는 너희들과 다르다.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다르게 산다라는 것을 세상에 알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랑하는 대형교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서운하게 한 사람까지 품어주고 사랑하면서 정말 우리 대형교회, 우리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지역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런 주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그 모습으로 살아가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나약하여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품어주려고 하지만서도 너무나 힘들어서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마다 우리가 더욱더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도 내 이웃에게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고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셔서 우리가 어렵고 시험이 들 때마다 그 사람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